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연이어서 우리 영을 훈련하는, 어제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이 훈련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합당하게 우리가 잘 다루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영이 훈련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을 때마다 사실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피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 빛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합당하게 다름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빛을 얻는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행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1장 7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사귐, 즉 교통, 교제를 하면 당연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빛을 통해서 보게 된다. 우리는 솔직히 항상 죄 안에 있죠. 그리고 우리는 옛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참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없으면 항상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항상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바로 내가 또 옛 본성, 타락한 옛 육신, 자아 가운데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 예수의 피의 중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세 가지의 그런 단어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 빛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우리가 사귐이라는 단어, 교제, 교통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 이 세 가지가 하나님과 특별히 영을 훈련하는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교회도 어떻게 보면 빛이라고 말하죠.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죠. 딱 세 가지의 빛의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보통 금, 촛대 이렇게 말해요. 왜? 빛을 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교회를 촛대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빛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듯 또 교회에 합당하게 예배와 이 봉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빛을 얻게 되고 또 하나는 바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우리 귀한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고 같이 간증하고 교통할 때 우리는 그 성도를 통해서 또 빛을 얻을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빛이고 교회가 빛의 기능을 갖고 있고 또 우리도 다 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빛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늘 교제가 있으면, 교통이 있으면 우리는 당연하게 빛을 얻게 되고 우리 자신이 보이게 됩니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드러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드러난다는 거, 내가 죄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육신 안에 있구나. 내가 자 안에 있구나. 나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가 합당치 않구나. 이렇게 우리 자신이 드러나야 바로 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이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뭐라 그러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다.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걸 통틀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성소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럼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지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늘에 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여기에 지성소는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 깊은 영. 우리 지성소인 우리 거듭난 그 영안이 바로 하나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우리는 지성소, 성소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라도 뭘 심어봐야 돼요? 예수의 피를 심어봐야 돼요. 순간순간 여러분 자신의 모든 드러나는 것들을 피로 씻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영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영 안에. 하나님, 내가 순간순간 내 모든 드러나는 허물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의 피로 씻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영 안에 있게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성소 안에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이제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하나됨을 체험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 우리 그 성수 양심 안에 어떤 참소나 정죄하는 꺼리낀 마음이 늘 있어요. 우리가 조금의 행동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합당치 않으면, 우리 양심에, 또 사람에 대해서 합당치 않으면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있죠. 양심에 꺼리낌이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뜻을 해야 합니다. 영이 내 마음이 불안해, 편치 않아, 또 잘못된 거, 하나님께 잘못한 것 같고 저분한테, 사람한테 잘못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이미 양심에 어떤 참소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다는 의미예요. 빨리 그것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백하고 그 피를 씻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로 악한 양심, 아까 써있죠. 22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 악한 양심은 그러니까 꺼리낌 있는 양심, 편치 않는 양심, 이 그런 느낌, 정죄함이 있는 죄를 느끼는 양심이 있을 때마다 빨리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넘어서 바로 우리 영이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바로 그만큼 그 안에 계신 성령과 합령돼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바로 영원하신 성령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 양심을 씻어내면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체험을 가지려면 순간순간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씻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러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고 내 자신이 드러날 때, 그럴 때마다 피로 씻으면 우리의 영은 점점점 강하게 훈련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죄가 없다, 나는 오늘은 깨끗해,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어둠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빛은 강하면 강할수록 더 자세하게 또렷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제 빛으로 씻어내고 또 그러면 더 피로 깨끗해지니까 또 빛은 강하게 더 비치고 또 피는 더 필요함을 느끼게 되고 계속 이런 영적인 순환이 되죠. 순환되면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 안에 계시지만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는 이러한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있구나. 그것을 인식하고 늘 그분의 피로 씻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를 늘 의지하는 사람들은 영을 강하게 훈련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조차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다시 한번 깨끗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피를 적용한 사람이 영이 훈련되고 강한 사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소극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있어서는 안 될 이러한 허물들 이런 것을 다 피로 씻어내야 되지만 한편적으로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은 버려야겠지만 또 우리는 또 하나님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것은 그 성령의 그 하나님 것을 뭐라 그러냐면 바로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죠. 내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가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아까 요한 1서의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통에 설명할 때 피의 필요성이 있지만 두 번째 2장에서는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을 하죠. 원래는 구약의 관유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관유는 바로 이 성령의 하나의 인격이고 이 기름 부음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움직임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성령은 뭐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편적으로 또 이 기름 부음과 성령은 같은 거예요, 사실. 근데 기름 부음은 바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성령이 움직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인격이고 기름 부음은 똑같지만 그분의 움직이심.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항상 그분은 활동력 있는 움직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치된 영이 아니죠. 그분은 활력이 있고 항상 움직이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내적인 어떤 느낌을 갖게 돼요. 그 느낌을 우리가 보통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내가 순종해야겠다. 이러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이 생각을 따라 이렇게 이치를 따라 자기 어떤 논리를 따라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마음, 내적 깊은 곳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의 느낌을 따라야 돼. 우리는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머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인 기름 부음이 우리의 모든 머리요 주관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조차도 처음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한세대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재직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순서를 갖고 기도를 쭉 하지만 어느 순간에 기도가 조금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마음의 깊은 느낌을 따라야 돼. 내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는데 막 직장을 위해서 기도를 막 하다가 또 마음에 직장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따라 하지 말고 그때는 좀 그것을 멈추고 안에 내적인 기름 부음에 따라 내가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 영이 훈련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말해내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적인 기름 부음에 내가 처음에 그것이 없을 때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기도를 시작하겠지만
기도가 깊어질 때마다 내가 기름 부음에 따라 기도뿐만 아니라 봉사나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와 성령의 기름 부음, 순간순간 이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적용하면서 간다면 우리의 영은 점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면 우리가 아까 늘 말하는 것처럼 뭐 귀신도 대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죠. 보통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한, 우리가 살면서 환경의 어려운 문제, 상관없는 마음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그래서 사람들을 또 새로운 사람들을, 또 어떤 일에서 뭐 갑의 위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죠. 이렇게 만나기 불편하고 담대함도 있고 어려운 환경을 피하고 싶고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우리의 속 사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이 아주 강하고 우리 영이 강하면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 환경에도 두려움 가지 않고 담대하게 가서 말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우리가 모든 두려움과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래서 항상 무엇을 기도하라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영을 훈련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두 가지, 피와 기름 부음, 아주 중요합니다. 이 피와 기름 부음을 위해서는 우리는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쭉 22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에 여러 가지 항목들을 많이 열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뭐 같아요? 어떤 것이 가장 핵심적인 단어냐면 사실 쉬지 말고 뭐요? 기도하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이게 안 되면 다른 것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항상 기뻐하고 싶다. 항상 어떻게 기뻐해요?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포커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불을 소멸한다고 해서 이렇게 불이 잘 타는데 물을 한 바가지 쫙 끼얹으면 불이 쫙 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물을 쫙 부어버리면 꺼집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도 핵심도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 뒤에도 막 예언을 멸시치 말며, 뭐 예언은요 항상 말하지만 간증입니다. 주님을 간증하는 거.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예배 때나 서로 만나서 간증할 때 좀 어떻게 서툴르게 할 수도 있고 부족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예요. 여러분 간증을 멋있게 하든 뭐 부족하게 하든 주님을 위해서 말할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멋진 말이죠.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한 6개월 되면 엄마 아빠를 하려는데 아이들의 처음에 그 시작이요 잘 못 알아들어. 자기 엄마만 알아. 그냥 엄마라고 불렀다는 거. 아빠라 부르는 거 누가 알아요? 자기 엄마 아빠만 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결국 나중에 엄마 아빠 또 여러 가지 단어를 구사하면서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 주님을 위해서 간증하고 증거하는 거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잘하든 못해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 식구에서 주님에게 간증할 때 조금 부족하고 또 그래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은혜 받았다고 말해줘야 돼. 그래 자꾸만 또 할 것이고 또 하다 보면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지 말고, 그 다음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태도의 삶을 살려면 당연하게 뭘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러려면 우리가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불러야 돼요. 뭐 일하면서 주 예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주 예수를 부르는 것은 바로 내 영을 어떻게 하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훈련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경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 예수, 주 예수. 진짜 다른 기도는 일반적으로 주 예수를 안 부르면 그냥 앉아갖고 눈 감고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는 많은 사람도 있고 주변에 뭐 환경도 기도하지 못해. 그러나 마음속으로 주 예수 계속 여러분 영으로 돌이키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 뜻은 어떻게 보면 주 예수를 부르라는 뜻이에요. 순간순간. 그럴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영 안에서 여러분 주 예수를 부를 때 어떤 늘 말하지만 영으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어느 때 하는가?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했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공부했던 단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 전서죠. 그러므로 각 처에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장소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어딘지 일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겠다. 각 처에서. 두 번째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시간에 관계없이. 아멘. 이것도 시간에, 장소에도 우리가 넘어 어떤 장소에 관계없이 기도하고, 또 시간에 설사 잠을 자는 시간에도 그냥 기도하는 영으로 내가 자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침이든 점심이든 무슨 시간에 관계없이 업무하면서도, 일하면서도, 또 사업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에 관계없이.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해요? 항상. 이 단어는 정확히 말하면 영 안에서 기도하는 단어입니다. 소문자이기 때문에 영이, 성령의 소문, 영 안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을 영 안에서. 기도는 내가 장소에 관계없이, 시간에 관계없이 이것을 어디에서? 영 안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영은 진짜 최고로 훈련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훈련되면 하나님의 경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표현되고 나타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가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세 가지 요구 조건이 있구나. 피를 적용하고, 기름 부음에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항상 어디든지 장소에 관계없이 영 안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가지면 우리 영은 점점점 강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속사람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할까요? 피, 기름 부음,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함.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장소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영 안에서. 장소, 시간, 영 안에서 이렇게 행하길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영을 훈련, 경건을 연달하는 그러한 가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항상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날 터인데, 그때마다 피를 바르게 하시고, 이제 피를 넘어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며, 항상 이런 피와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떤 장소에서도 어떤 시간에서도 영 안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